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으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 중에 가장 큰 주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런가 하면은 시편 81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조바심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때와 방법입니다. 때와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에 불안에 사로잡힌 적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단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명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게도 됩니다. 특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더 심화되게 됩니다. 욥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욥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건 욥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욥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38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동시에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불안이 잠시가 아니라 계속되어서 그 불안이 기도하는 우리를 영원히 잠식한다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때로는 환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놓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흔들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의 때, 자신의 때를 생각하고 고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신의 때에 응답해주고 내 시간인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바라는 그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로에 모인 제자들과 빌립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만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는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그 다음 일들은 다 잘 풀려야 됩니다.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이 잘 전파가 돼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결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행동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바울이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원문에 보면 잠을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상심이 컸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데도 올라왔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단이 조직되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서 이 바울을 보호하고 이 바울을 가이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길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야 가면 안 된다, 네 가면 힘이 든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가 왔습니다. 이 왔는데 주어지는 현실은 그래 잘했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나고 난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로마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과를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묘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형상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듬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재수가 되었고 그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때로는 고통과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짧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보는 길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의 고난의 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늘 감미로운 음악만 들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좋은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협화음 같지만은 그런 강력하고 센 그 리듬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봄날이 좋다고 봄날만 기다리면 물이 없으면 사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돌아보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듬는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면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때로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 때로는 평생 걸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인도하심은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믿음이 좋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남자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경계 근무라고 하는 보초를 서게 됩니다. 쫄병 때는 말뚝 보초라고 하는데 아마 여자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2시간마다 보초가 교대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12시 나가면 2시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쫄병이 보초를 서면은 고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신우 집사님 오고 계신데 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걸 뭐라고 하면 군대 용어로 말뚝보초라고 그럽니다. 아니 뒤에 사람이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고참이 누우자고. 그러면은 아침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는 군대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전시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때의 보초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길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연천 위에서 100일 보충대 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겨울 되면 참 추워요. 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해가 뜨면은 정말로 그 이불을 하나 덮는 것 같이 따뜻해져요. 얼마나 많이 기다리겠습니까? 파수꾼이 이 보초가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더하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풍성하고 훨씬 많게 만족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내 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간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갔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기다림이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결국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가이사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니야,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게 뭡니까? 열매도 없이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만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한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라에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들 때문에 지금 천부장이 명령을 합니다. 바울을 지키려고 470명 로마 군병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는 이 47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마차를 타고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을 받을 때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은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은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은 이 바울을 보호해주는 사람들, 이 병사들을 일당으로 예를 10만을 치면은 470명이면은 얼마 됩니까? 4,7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가이사라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가 90km입니다. 그럼 왕복 180km. 빨리 갔다 와도 닷새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닷새, 이 왕복 180km를 가는데 하루에 10만 원 인건비를 잡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가? 2억 3천만 원 넘게 듭니다. 지금 그가 제수의 몸으로서는 그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또 거기 동원된 무게의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라에, 로마에 호송을 당합니다. 개인이 자신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려고 했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체포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로마에 무사히 바울을 보내게 합니다. 바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당시 최고의 군사들에 의하여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일어나는가?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때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가운데 서울 영작교회 어떤 분의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잠시 봤어요. 갑자기 남편과 두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 일어납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입니까? 많은 방황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에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에 그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의 남편과 내 자녀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교만,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단다.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그가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는 이 말을 통하여서 제수였지만은 황제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런 감옥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황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그래 오너라 내가 너를 재판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셋집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본인은 나갈 수 없지만은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은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잠시 생각하면 잘못된 것 같고 고난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잠깐 겪고 있는 인생의 그 불협화음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아픔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를 마음속에 왜일까 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